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영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 한 주간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또한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신 여러분 서로에게 돌아보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돼지 꿈을 꾸고 집이 타고 산불이 활활 타는 꿈을 꾸었다. 꿈에 용이 나오고 두꺼비와 잉어를 잡는 꿈을 꾸면 아침에 눈을 뜨고서 곧장 어디로 달려갈까요? 싱글벙글하면서 로또 복권방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꿈을 길몽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흉악한 꿈, 흉몽으로 여겨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되면 하루 종일 말도 행동도 조심조심하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나 한국 사람들이 꿈에 민감한 이유는 오랫동안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꿈은 신령과 조상과 죽은 영혼이 내게 보내는 길흉화복의 계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는 꿈의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고 그렇게 꿈과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꿈과 환상을 경험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심에 따라서 환상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인도하신다고 말하면서 꿈과 그 환상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그는 머물지 않고 꿈과 환상은 절대화할 수 없다. 이것은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면서 환상은 결코 복음을 앞설 수 없으며 개인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며 그러나 모든 신비한 체험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기여하는 도구로 쓰여져야 한다라고 그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교단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지 않는다라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다른 교단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도구로 말씀하신다고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과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신비가 되어져서 그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과 적용으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꿈의 주인공은 요셉이고 꿈의 내용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꿈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등장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바른 교훈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기쁨의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의 말씀 봤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영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될 첫 번째 꿈에 대한 교훈은 꿈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던 형제들은 꿈의 내용이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자신들의 곡식단이 동생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엎드려 있다라는 것, 절을 하고 있다라는 그 상황만을 보고서는 그들의 마음에 미움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가며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언약의 가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악행에 물들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했을까요?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들은,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들은,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들려준 그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형제들의 삶을 판단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잘못되었다라고 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의감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수군거리면서 비난하는 자리에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악행에 대해서도 팔짱을 낀 채 나 몰라라듯이 수수방관하지 않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꿈을 듣는 순간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은 여실히 형제들에게서 드러납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은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노라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3대에 걸친 신앙의 명문가에서 났습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그 기적을 듣고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이 돌짝박과 같이 길가와 같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 상태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만 눈에 거슬릴까요? 동생 요셉이 입고 있는 자색 옷의 그 색깔만이 눈에 거슬립니다. 자신들의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 요셉이 미워질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와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지 않고 동생을 미워하는 기회로 삼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의 곡식단이 동생 요셉의 단 앞에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는 그 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요셉을 향한 미움은 곱빼기가 되었고 분노가 폭발해서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누이인 디나를 포함해서 13명의 야곱의 자녀 중에서 12번째가 바로 요셉입니다.
자기들은 맹대하고 요셉만을 애지중지하는 그 아버지의 처우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도 못마땅했는데 요셉의 이 꿈의 내용은 그들 마음에 일고 있는 그 분노의 기름을 붓는 일로만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그들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연결하지 못하니 그는 꿈을 듣고도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좀처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릇된 태도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요소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미디어가 너무나도 많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넘치고 또 넘쳐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좀처럼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고개를 들려서 그 목사를 찾고 그 장로를 찾고 그 권사를 찾고 그 집사를 찾으며 웅을거립니다.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마치 요셉의 형제들처럼 말씀을 들으면서도 산 믿음의 경험을 가진 믿음의 조상들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도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나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를 마주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북한 땅에 보장된 것이 확인되어야 2억 불이라는 후원금을 줄 수 있다는 NGO 간부의 말을 듣고 가짜 찬양단을 만들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지령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색출하고 처단하던 부대의 장교에게 주어졌습니다. 변두리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윗문 공연을 하던 이름 없는 악단을 섭외하게 되었고 2주의 시간 동안 그들은 한국에서 열려지는 그 예배보다도 더 열정적인 찬양과 예배 분위기를 연출해야 한다라고 악단 대원들한테 지시합니다. 그리고 2주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예수 믿는 이들을 색출하던 이 장교는 악단이 부르는 찬양과 진짜 성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억지로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심령에 박혀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며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까지 하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많은데 영화에서 2주 만에 예수님을 만난 장교를 보면서 얼마나 부럽고 또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이 안타까움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이입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임에도 계속해서 들려진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들은 듣지 않고 동생에 대한 원망에 불을 지피는 도구처럼 하나님의 꿈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나중에 성취됩니다. 그들은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모두 벌벌벌 떨면서 엎드려 있습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거룩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며 위로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의는
마침내 의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 말씀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괴롭히던 자, 예수 믿는 사람을 멸시하던 모든 자들이 결국 예수 믿는 자 앞에 무릎 꿇고 몸을 굽혀 엎드리는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 충성하는 의인인 성도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의 재물이 누구를 위해서 쌓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그 성도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지금 그들은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려서 보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지금의 모든 수고가 결국은 누구를 위한 수고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의인인 성도를 위한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요셉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 가문의 자손인 야곱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부어주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들었습니까? 야곱의 자손 중에 오직 요셉만이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 그 삶을 지금 누가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면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약한데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가난한데 부유한 자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크고 많아야 한다. 그것이 힘이며 능력이다라고 높아지고 권세를 움켜쥐고 나아진 자와 연약한 자를 밟고 일어서야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그분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는 승기의 영광을 주셨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고개 돌리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향하여 고개 돌리지 마십시오. 귀도 마음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꿈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는 영적인 맹인이며 귀머거리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꿈과 환상을 마주하셨습니까? 꿈에만 환상에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꿈과 환상을 주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 그 앞에 엎드리고 고백합시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같은 태양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그 태양을 받을 때 진흙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지만 밀랍은 오히려 부드럽게 녹아내리며 향기를 발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교만이라는 진흙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기에 오히려 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지만 요셉은 밀랍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녹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9절에서 11절의 말씀 받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꿈과 환상을 마주할 때 받아야 될 교훈의 태도는 말씀을 듣고 샤마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 역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형들이 화내기 전에 아버지 야곱이 나서서 요셉을 꾸짖고 있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너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우리가 이 반응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야곱을 보면서 뭐지? 야곱도 믿음이 약해졌나? 베델에서 환상을 주시고 야복강에서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가라고 살짝 고개를 흔들며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두 번째 꿈을 꾼 요셉을 꾸짖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꾸짖는 것은 아버지로서 형제들이 라헬의 자녀였던 요셉과 베냐민을 미워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수를 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보통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빠는 매를 드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화가 난 아빠가 매를 드는 순간에 누가 보통 선수를 칩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눈 찡긋하고는 막 혼내킵니다. 이렇게 자녀를 야단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슬그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라 하면서 방으로 겸연쩍게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야곱의 화냄, 야곱이 요셉에게 화를 내는 그 이유입니다. 형들의 분노가 요셉에게 닿기 전에 야곱이 먼저 화를 내므로 형제들이 지금 화낼 계략조차를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으로서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세우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에 대한 이 야곱의 진짜 마음과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기에 간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간직해 두다, 히브리어로 샤마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는 태도를 샤마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까를 유심히 계속해서 관심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간직하다, 샤마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꿈을 두 번이나 들으면서도 그 마음에 미움과 시기만이 일어나고 있지만
꿈과 환상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으로 분류해서는 지금 자기의 마음의 금고에 넣어두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요셉을 꾸짖어 훈계하고 있지만 내면으로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말씀의 성취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자신의 마음의 금고에 담아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며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다. 샤마르의 마음으로 지금 이 예언을, 이 꿈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우리의 태도가 샤마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의 꿈을 2번 꾼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그 요셉의 고백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41장 31절 말씀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탕 하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결정하셨다라는 뜻이고 그 일은 반드시 속히 시행될 것이다 라고 바로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이 해석을 가능케 하신 이가 바로 그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자기의 2번의 겹친 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모든 가족이 엎드려 절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탕 하고 정하신 일이기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추적해보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샤마르입니다. 여러분 4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우리가 내 앞에 엎드리겠느냐? 했는데 진짜 엎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그 첫 번째 꿈의 성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째 꿈의 성취가 남았습니다. 해와 달로 표현되어진 아버지 야곱과 엄마의 엎드러짐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도 야곱은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엄마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다라는 어떤 성경 구절도 우리는 말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꿈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요. 라헬과 레아는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이미 죽었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야곱과 비라와 실바가 요셉 앞에 엎드리는 장면도 없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엎드리지 않고 서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째의 꿈은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에 엎드리다 절하다라고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하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 이 예언이, 이 꿈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바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엎드린다라는 몸의 동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진 단어가 바로 하바,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애굽의
곡식을 얻으러 갔던 자녀들에게서 듣게 된 그 야곱은 이제 고백합니다. 조카다. 이는 두 번째 그 꿈을 들었을 때 샤마를 했던 그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과 그 통치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곱이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의미가 조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로 표현되어진 어머니는 죽은 라헬과 레아를 대신해서 빌하와 그리고 실바가 가정의 어머니로서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요셉의 그 통치 아래, 그 보호 아래 들어가서 생명을 의탁한 그 행동과 사건 모든 자체가 요셉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간 것을 뜻하기에, 그래서 두 번째 꿈은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 당신께서 주신 꿈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당신의 속성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하실 수 없으며, 당신의 속성이 그러하기에 반드시 하신 대로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에게 주신 꿈을 두 개에 걸쳐서 모두 성취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총리로 살고 있지만 그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노예와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9년 동안 총리로 살며 이 꿈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바로 성취하시고 곧장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22년의 시간은 무슨 의미일까요? 22년의 시간은 요셉을 꿈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너무 느리다고 여기십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때로는 기도조차도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 앞에 잠시 스스로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나는 진정 부패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낮아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준비되었는가 앞에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주할 때 샤마르의 태도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성경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십시오. 마음도 닫고 귀를 닫은 채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도 마십시오.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샤마르의 그 태도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요셉의 꿈의 성취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역사이고, 그것이 내게 일어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가 될 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찔렀던 형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형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샤마를 하며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또한 무엇입니까?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22년을 잘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 예담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느리다고 느낄 때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응답을 담을 만큼의 겸손함과 낮아짐과 순종할 준비가 진실로 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고개를 좌우로 돌리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샤마르하고 욥셉처럼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한 해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마침내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마주하는 한 주간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순간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꿈 앞에 그 형제들의 반응과 아버지 야곱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교훈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꿈과 환상이 주어질 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받을 때 샤마르의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기쁨의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예다명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모든 찬양과 존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